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가 지금 눈보라라 치면서 하얀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겨울다운 겨울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은 그 계절만 겨울이고 날씨는 눈이 하나 오지 않습니다. 내리지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사랑이 눈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려서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정말 눈처럼 하얘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하얘지는 올 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창조죠? 창세기 2장은 창조의 극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창조됐죠. 그게 창조의 극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졌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1장은 창조, 2장은 극치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중앙에 놓여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이, 가운데가. 그리고 3장에는 뭡니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사람의 형상, 사단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밀려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뽑힌 거죠. 하나님의 나무가 뽑히고 사단의 나무가 심겨진 상태. 그게 사람의 계명이며 사단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냐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단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피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싫어할 때나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거나 진리를 싫어한다, 성경을 싫어한다,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상이 나갔죠. 떠나갔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에? 하나님의 사상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이 불문법이 깨졌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한, 예수님 안에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은 뭡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4장에는 뭐냐면 창세기 4장은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쟁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거에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희생을 우리가 뭡니까? 의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사단의 계명은 알아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깨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의 본성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니 생명도 흔들려 버렸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다 흔들려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는 계시록 19장까지 이 선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쟁이 되는데 이 두 나무를 다시 심는 싸움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다가요? 이 두 나무를 다시 심는데 어디에다가 심어요? 마음에다 심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악의 대장투가 어디서 진행된다고요? 밖이 아니고 안에서 진행된다고. 마음을 쟁탈하는 때예요. 마음 쟁탈전. 하나님과 사단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예. 들어오셔서 문을 열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 사단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단의 지배받는 의지를 내어 쫓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4장부터의 대쟁투는요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곳이 성소가 회복될 곳입니다. 어디가요? 마음이. 이곳이 보좌가 놓일 곳이에요. 잠언서 4장 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4절. 4장 23절. 잠언서 4장 20 찾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곳만 바라보세요. 오직 한 곳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한 곳만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꺼죽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안에 꺼죽을 덮고 있는 그 내부, 내적인 것, 정신 상태, 마음. 예. 이걸 이마라고 그래요. 이마라고. 인치는 사업에서는. 여기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이에서 난다고요. 예.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율법도 생명과입니까? 생명과예요. 왜요? 그걸 안 먹으면 뭡니까? 그것이 있는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존되는 한 생명이 유지되는 거니까. 결국은 생명이에요.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뺏는 일에, 그러죠? 차지하는 일에 우리의 영원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단은 뭡니까? 이 마음을 빼앗는 일에 그들의 모든 걸 다 바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이 마음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누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매일 드립니까? 자신을 드린다 그러면 몸 자체도 드리지만 뭐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어느 곳이니까. 예. 그곳이 바로 성소가 회복되는 곳이라고요. 성소가 회복되면 뭐가 놓인다고요? 보좌가 놓일 곳이에요. 보좌가 놓이면 율법이 거기 놓여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통치를 합니다. 왜요? 율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율법은 통치하는 거죠. 그죠? 그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법이 놓여지는 거니까. 잠언서 22장 11절 보세요. 잠언서 22장 11절.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뭐하는 자는요?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다니엘 8장 14절을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사모하는 백성들입니까? 그렇죠. 마음의 뭐를요? 특별히 정결을 사모하는 백성들이에요. 성소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뭐를요? 성소가 정결함을, 사유함을, 죄가 없이함을, 죄가 도말함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에요. 예, 지금은 성소 정결 시대입니까? 성소가 정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덕이 있죠. 왜요? 이건 품성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성수가 회복이 되면, 율법이 새겨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율법을 가진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한 자니까 당연히 덕이 저절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품성이 반사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마음의 정결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놀라운 그 품성을 한번 여러분이 휘장을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요. 거기에는 애정도 있고요. 거기에는 자비가 있고요. 거기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요. 거기에는 동정도 있고요. 예. 거기에는 정말 뭡니까? 상냥함도 있어요. 거기에는 너그러움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사랑의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 주렁주렁 달린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기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불친절할 수 있다?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예요? 이곳이 왕국이 건설될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것도 아니에요. 예.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곳이 되는 것이에요. 왕국이 건설될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는 요나 다음에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서. 예, 거기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페이지 수로는 1294페이지인가요? 예. 자, 미가서 4장 1절에 보셨습니까? 말일에 이르러는, 자, 여기 말일이라고 써있죠. 그럼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뭐가요?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산들이 나오죠. 산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있고 인간이라는 산들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은 또 하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산들을 상징해요. 작은 산들이 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산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손가락 끼고 한번 저기를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있죠? 다니엘서 하면 11장 보세요. 이 산을 한번 거기에다가 산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다니엘 11장 45절에 찾으셨습니까? 양쪽에다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어디에다가요? 예,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뭐예요? 산이죠. 예, 그가 장막 궁전, 이 그가는 누굽니까? 북방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최상권을 다시 거머쥐고자 하는 그가 장막 궁전을, 자, 그렇죠? 1차적으로는 사단이고 2차적으로는 교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짐승입니다. 짐승들. 그가 장막 궁전을 어디에다가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바다는 물은 곧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러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럼 이 세상과 어디에다가요? 영어롭고 거룩한 산,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성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뭐예요? 바벨론 궁전을 세워놓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을 유혹할, 백성들을 유혹할 그 궁전을 세워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미가 4장 1절에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그죠? 예, 그 산이,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이 이제 뭐예요? 몰려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서 4장은 최후의 회복의 장입니다. 최후의 회복의 장. 그러면서 8절에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그랬죠. 예, 곧 딸 예루살렘의 뭡니까?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나라가 나오죠? 예, 여러분. 말일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산이 이 땅에 뭡니까? 산 꼭대기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라가 뭡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회복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중보가 끝나고요. 중보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차비를 하는 건데 그 영광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담이 빼앗긴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이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임시정부 말씀드렸죠? 임시정부 성경 공부 같이 했죠? 예. 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왕국이 옵니다. 원래 영광의 왕국이 어디에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거기는 뭡니까? 죄가 없는, 그렇죠. 죄가 없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행복, 기쁨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려. 분명한 것이 뭐가 깨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이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려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그 나라입니다. 이 왕국입니다.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회복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때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미가서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 왕국이 건설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예.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뉘어진 것처럼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폐쇄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품성의 대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뭐예요? 빌립보 2장 5절. 이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뭐를 차지하는 싸움이라고요? 마음을 차지하는 싸움이라고요. 예. 마음을 쟁탈하는 전쟁이라고요. 그곳이 어디니까? 성소가 회복될 곳이요, 보좌가 놓일 것이요, 율법이 놓여질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들어와 있죠. 안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세워진 곳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한, 그리고 승리하셨죠? 어느 누구도, 어느 영혼도 사단의 왕국이 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은 사단의 왕국이 보존되는 것.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예요? 인이 처지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2장 5절부터 이하의 이 정신은, 이 마음은 에덴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것을 말씀은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그 정신과 상태는 똑같아요. 사상이 같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대 하나님의, 그렇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평화가 없는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어요.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렇죠? 예. 즐거움의 하나님. 에덴 자체가 즐거움이었으니까 거기에는 각종 생명이 다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이 상태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까? 비워줘야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내가 비우려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을 모시면 이 일은 다 가능해요. 저절로 비워져요. 주여 내 마음에 임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시여 임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좌정하옵소서. 보좌가 놓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 송두리째 뭐예요? 빠져나갔잖아요. 우리의 세포 DNA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조각으로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이 말씀.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8장 16절. 이사야 8장 16절 다 같은 말씀이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의 인물, 성경 각 시대마다 인물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노아 뭐 다 있잖아요.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실수한 것,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 충정한 믿음을 충성했던 것,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전부 다 결론적으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면서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예요? 싸매며. 싸매면 어디다 싸매요? 손에다 싸매며 아니면 마음에다 싸매요? 마음에다 싸매는 거죠. 왜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예. 거기가 공간이 생겼잖아요. 마음에 지금 틈이 생겼어요. 무너진 데를 수복해 하고 역대 파괴된 곳, 그것이 파괴된 품성이잖아요. 이사야 58장 12절. 그렇죠. 그래, 안식일 교인들은, 남은 백성들은 뭡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백성들입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사람이면 내 자신이 먼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 증거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싸매, 마음에.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예요? 봉함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닥터입니다. 의사세요. 영적인 의사. 그래서 뭡니까? 당신 자신에게 바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죽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죽은 시체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스로, 칼로, 성령의 검으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연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싸매고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봉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수술이 끝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16절에다 18절에 제가 이 말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죠. 옛날에도. 제가 왜 반복하냐면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예내신 맨날 반복해서 읽잖아요. 사복음서 맨날 반복해서 읽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않도록. 보라 18절에도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징조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영혼들이에요. 뭐를요? 율법을 보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제자 중에 봉함된 백성들. 와, 여러분 율법이 놓였다 그 말은 뭐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약궤 속에 있죠? 그러면 거기 시은자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 거잖아요. 예. 아까 미가서 4장 8절에 그게 완성되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 2장으로 에덴으로 회복되는 장.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새 언약의 기준입니다. 새 언약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31장 다 그 말씀입니다.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새 부대. 그렇죠? 예. 옛 언약. 옛 언약. 사람이라는 제사장, 돌비, 짐승의 피, 그죠? 성소 천막, 그죠? 물두멍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옛 언약. 그건 뭡니까? 하나의 원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원형이 오시면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요. 당신께 다 바치나이다. 제가 그동안 증거했던 모든 것이 당신이니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에요. 새 부대예요. 그렇죠? 새 언약입니다. 새 부대 속에는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 돼. 새 포도주는 뭡니까? 예, 돌비에 쓴 말씀이 아니고 그건 돌비는 뭡니까? 죽은 돌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살아있는 돌. 그렇죠. 움직이는 영혼이니까 살아있는 돌에다가 육의 신비에다가 뭐를요? 예, 새 언약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그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33절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그렇죠. 이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뭐를요? 나의 법을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이걸 깨졌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도 아니야. 우리 지킬 수 없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또한 인을 제거해냈잖아요. 다니엘 7장 25절에. 거기다가 다니엘 7장 25절을 써놓으세요. 거기 뭡니까? 때와 법을 또한 변경까지 시켜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인을 제거해버렸어요. 또한 안식일까지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된다. 성소가 회복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는 시기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깨어진 율법을 다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단지 안식일만을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더욱 그것을 도려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제거했다는 표현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예.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디에요? 그 마음에 뭐예요? 기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의 뭡니까? 글씨를 쓰는 장소예요. 판이에요. 돌판처럼 이제 육의 신비라는 그렇죠. 비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성령의 붓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언약 시대 하나님의 법이 창세기 2장에 있던 사단에 의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선악과를 나무가 다시 한번 심겨져야 돼요.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으면 내 몸은 뭐예요? 옛 언약 가운데 남을 것이요, 가인처럼 예배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성소가 지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아니,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사단의 처소가 그냥 남아버려요. 처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두라고 그랬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자,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시면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수장됐죠?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장사를 지낸 바 됐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헐어졌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의 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죄, 성전,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이 몸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썩어질 몸이니까. 그렇죠? 사단이 있는 몸이었으니까 사단의 처소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함께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 아담 예수님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채. 옛날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예요? 벌거벗고 태어났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벌거벗고 태어난 채 울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태어나요. 감사합니까?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공로로, 피의 공로로 뭐예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으셨어요? 예, 이 옷을 다시 거듭날 때, 태어날 때 새아담 예수님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때부터는 벌거벗은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 자, 성령의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어디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신. 자, 오늘 계속 마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전.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는 뭐냐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뭐 사러 가야 되겠고, 그건 거듭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장가 가야 되겠으니, 나는 돈 벌러 가야 되겠으니, 나는 뭐 해야 되겠으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 하나님의 처소가 갈등하는 겁니까? 갈등이라는 건 없죠. 예. 자, 그런 처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example입니까? 모본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에요. 왜요? 그분이 성소입니까? 그분이 성소예요. 그분이 보좌이십니까? 그분이 보좌이시죠. 그분 안에 뭐가 있었어요? 10편 40편 8절에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10편 40편 8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에 10편 40편에 그 말씀 있죠, 여러분? 옛날에 저 많이 찾았죠? 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 보좌이시니까, 성소이시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분 자신이 성소고,
그러면 그분 안에 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지. 예, 율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누가 자정하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쉐키나가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으로 취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의 쉐키나가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24절에 화영검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화영검이.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걸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좌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성소이시죠.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좀 있었죠. 예,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지금 뭘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그 안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왜요? 그분이 성소시잖아요. 그분이 보좌이시잖아요. 그 보좌 중앙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누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다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입 부인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셔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나와 아버지는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봐야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 히브리서. 그래서 그분이 이그젬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분이 왜 완전한 우리의 이그젬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죠. 예,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보여주시러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에덴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옛 언약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여기도 또 산이 나오죠. 산에서. 신의 산이었지만, 그렇죠? 예. 산에서 보이던 뭐를요? 본을 쫓아 지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모세 당시에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이그젬플.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이그젬플이에요. 예. 나처럼 지으라 그랬어요. 나처럼 지으라. 그분이 성소죠. 그래, 예수님처럼 지으라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 예수님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품성입니다. 그것이 놓여져야.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본을 쫓아 지으라. 그분처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기를 원하십니까?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품성에 건설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처럼 되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화이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짓는 일, 그것은 전부 다 품성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도로가처럼, 그죠? 욥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아브라함처럼, 그죠? 자기 있는 것을 자기 유무상통하는 것, 다 나눠주는 것.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 정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을 보였던 것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 내용이니까. 율법을 풀으면은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봅니다. 이 모든 정신과 마음과 품성과 행동이 사랑으로 행위에 나타나는 그 사랑, 그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행위로 나타난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상태입니다. 받아가는 상태.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이게 인치는 때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곱하기 7을 더 곱하면 뭐예요? 7이 14면 계시록 14장. 그렇죠. 거기는 새 천사의 기별이죠. 예.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기별. 그래서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 막 인을 치고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 전하죠. 메신저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뭡니까? 품성을 옹호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을 제쳐놓고 진리를 제쳐놓고 품성이 완전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이 일에 성령께서 뭐 하신 너희 성신께서 너희 속에 임하셔서 그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는 일입니다. 그게 예언의 신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14장 곱하기 또 7 하면 몇 장이에요? 21장. 다 777로 넘어가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은 뭡니까? 인치는 사업이 다 마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7장 1절에 제가 저번 주 했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그렇죠.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전부 다 이 지상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지금 뭐냐면 환난,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요. 홀드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으면 뭡니까?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홀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놀랍도록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뭡니까? 특별한 일을 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뭐를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완성되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광경, 그래서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환해져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치는 사금은 거저 그냥 인침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을 붙잡는 일을 은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놓으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구적으로 죄의 잔이 찬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뭡니까? 사단이 그를 장악해버려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시리아 같은 나라들 전부 다 뭡니까? 이미 거두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다 피난 가잖아요. 이미 뭡니까? 그 나라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은 역사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나라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에게 바람을 놓은 때도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바람을 붙잡는 일을 놓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거두어진다. 그럼 지상에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왜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싫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그를 붙들었던,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맡겨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슬피 울며 떠나가십니다. 감람산에서 우셨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하나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예요? 인치기까지 뭐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환란이 오면 이제 해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마음에, 지금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새겨지도록 하라. 너희 속에 새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놓여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선악과가 다시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예요? 그때까지는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두 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 그럼 뭡니까? 심겨지면 성소가 되잖아요. 그럼 품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람을 놓으면 이제 해가 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그 놓여지는 장면이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다 읽지 않습니다. 예, 악한 자의 뭐예요? 임함은 그래요. 그랬죠?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임하지 못해요. 그것이 개인이든지 각 나라이든지 교회든지 그렇죠? 예. 이 지구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이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 이제 뭐예요? 악한 자의 임해요.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마지막 때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배도하죠. 그래서 1월 시험령을 그들이 거머쥐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과시키잖아요. 1월 시험령을. 그러면 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성령이 거두어져요. 성령이 거두어진다고요. 그러면 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뭐예요?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내버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이때 딱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이마에 뭐예요? 인침을 받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확실하게 받은 백성들,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보관자요, 품성에 준비된 자, 옹호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해가 임한다, 그래서 환란이 임할 때 바람을 놓으면 환란이 임하죠? 그러면 뭡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시련은 와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에 아가서 4장 4장 다 읽지 않습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기 보니까 내 신부야 그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지금 은혜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예요? 내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율법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뽑혀진 나무가 다시 심겨지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요.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성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광이 임하죠. 예.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죠. 그러면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뭐예요? 꿀과 꿀송이가 떨어져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복음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복음이 거기에는 뭐예요? 꿀과 꿀송이가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선포됩니다. 예. 그래서 꿀과 젖이 우리 혀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었는데 자 14절에 나도와 뭡니까? 나도와 번홍화와 상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니 15절에 너는 동산에 뭐예요?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부터서 흐르는 뭐예요? 시내로구나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원래는 에덴이었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에덴이 사라졌죠. 그래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게. 예, 성전은 뭘 상징하니까요? 에덴을 상징하니까. 이 에덴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 물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산의 샘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에덴의 샘이요. 왜요? 거기에 뭡니까? 생명나무와 율법이 놓여졌으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생수의 우물이 흘러나가고 시내처럼 흘러서 세상 바다에 이르러 바다에 있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뭡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리는 뭐냐면 사무치도록 사랑해요. 이게 인침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진리를 등한히하거나 말씀을 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을 조금 싫어한다. 그건 아직 그 사람이 뭡니까? 예, 인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싫어진다. 그 말은 등한히한다. 그 말은 예, 이런저런 핑계가 있다. 그 말은 예, 내가 아직 인침에서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 저 빼고라도 우리 한인 단체들 많은 이런 선교 단체들 많아요. 그리고 선교 단체, 진리,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 이런저런 성경 공부 단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잘 보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품성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열이 돼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 일단은
현재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 돌에 뭡니까? 남지 않은 그 상태. 그러니까 갈등은 아직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온전히 완전히 우리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가 현재는 뭡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언젠간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동거할 때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진리로 하나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연합된 무리를 통하여 인침을 받는 때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예.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뭐예요?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랬어요. 그랬죠? 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뭐예요?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뭡니까? 다듬은 돌, 성전에 지어질 다듬은 돌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협력한다면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궁전의 성전의 식양에 따라 꼴 지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는데 아직 이 보석들이 뭡니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식양에 끼워 맞춰질 뭡니까? 궁정의 식양에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보석이 돼야 되니까. 그 과정은 힘들지만 가혹하지만 우둘투둘하지만 품성이, 그래서 그 표면은 잘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돌들이 물레 위에 올려져서 이게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잘라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친 부분들이 갈라져서 나가게 되죠. 그때 이 보석들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석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는 보석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보석 상자에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 상자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보석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궁전의 식양에 다듬어진 아름답게 다듬은 하나님의 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을 치실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요? 표하라고요. 이마에 표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인은 뭐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특별히 예루살렘에 순행하는 모든 그 가운데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뭐예요?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한다고? 인을 치라고요. 여러분, 언제 탄식하고 언제 울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을 보고 울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왜 우셨을까? 그분은 그렇게 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분은 눈물의 선지자며 슬픔의 선지자였었을까? 그분의 30년 생애 동안에 사실은 그 감람산에서 우신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분의 눈물에서 흘러나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온 땅에 다 적신 것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뭡니까? 그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싫어한 거잖아요.
오늘날 이 마지막 백성들이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준다.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절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감난산은 여러분의 심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자정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그 음성이 나오지 않냐고. 오늘날 우리 죄를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가증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머지를 잠깐 하고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임하셔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 죄로 인하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